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9장 말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가정들은 살아남아서 방주에서 나온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저희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지니라. 본문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퍼지니라 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의 원 의미는 산산이 조각나다, 흩어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산산이 조각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람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퍼졌다, 흩어졌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퍼지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흩으셨고 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아의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셨듯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를 퍼뜨리셨고 그곳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 생명이, 복음을 통한 그 새 생명이 흩어지길 원하시고 퍼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그냥 하루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퍼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셨고 그 복음으로 흩으신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이 홍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픈 심판이었지만 이 심판이 지니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온갖 죄악으로 더럽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재창조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새롭게 재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미리 사실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작업을 해 두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퍼뜨리시고 흩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곳 가운데에서 가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에 대한 이 강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이 앞에는 포도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특별한 은혜를 노아는 오늘 말씀을 보니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노아의 죄는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 속에서 이방 민족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고 또 성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된 욕망에서 나오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가르침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방주의 일을 완성한 후에 그는 다시 영적인 그 연약함,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룩한 모습을 뒤로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폭로한 아들 함과 다르게 또 다른 아들 셈은 야벳과 함께 이 노아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노아 아버지 하체를 덮어준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대나 오늘의 이 신약의 시대나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난 사람 가운데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람 가운데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노아도 결국에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큰 홍수 심판에도 죽지 않고 35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도, 노아도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같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여서 그 모든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노아와 같이 영적인 나태함을 피하고 이기고 때로는 담대하게 헤쳐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거룩함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흩으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셨던 그 자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또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오늘 하루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나태함을 이기시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힘을 입어 오늘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또한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직면하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